남호성 스페셜 5days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기에 앞서서 미리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또 진짜와 비슷한 너무 많은 가짜도 있죠.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품과 짝퉁, 원본과 사본.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단순히 낭패를 보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것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구분하지를 못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고 주장할 때 이때가 진짜 어려워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합 왕 때 왕의 앞에서 패배를 경고했던 선지자가 있었고 승리를 약속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때에도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멍에를 메었던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 멍에를 꺾어버렸던 하나냐가 있었죠. 이럴 때 어느 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이야 전쟁에서 이기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싶죠. 전쟁에서 패한다거나 노예로 잡혀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참 어렵죠.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중요한 문제고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특징으로 어떤 사람들은 황홀 상태를 경험하거나 고용된 예언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무속신앙이나 외국의 종교들을 보면 황홀 상태에서 신비를 체험하고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의심하기 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황홀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또 그 자체를 금지하는 말씀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들을 보면 이는 황홀 상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황홀경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적 선지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왕이나 어떤 개인에게 고용된 선지자라면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도 성소에 고용된 예언자였고 나단도 다윗의 왕궁에 있던 선지자였지만 그 사람들은 고용주가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어딘가에 고용된 선지자는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는 예언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예를 들었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냐는 자기 생각대로 말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니까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중에 보면 그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종말이라고 예언한 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말대로 성취되진 않았지만 그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맞죠. 또 반대로 거짓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혹은 악한 영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대로 일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무성 영상을 쉽니다. 라고 말하고 내일 영상을 일부러 안 만든다면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예언이 아니죠. 네, 물론 내일 영상도 쉬진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그 예언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뉩니다. 하나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일을 꾸짖는 내용이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는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내용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는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권면이든 책망이든 복에 대한 약속이든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이든 모두 하나님의 뜻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피상적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그냥 평안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영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평화, 승리, 축복,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영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 없이 악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피상적인 낙천주의와 평안의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로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참과 거짓 선지자를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참 선지자만 세우셔야지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게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구분하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선지자만 세우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탄이 세웠죠.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임의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게 했습니다.
허탄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결국 멸망하게 하죠. 오늘날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기 쉽습니다. 듣고 싶은 말, 위로가 되는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내 속을 후벼 파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예언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대예언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슬프고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그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